오늘 예배가 끝나면 저는 런던으로 8시 비행기를 타고 우리 팀은 이미 벌써 가 있습니다. 6명은 지금 런던에 가서 이미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흘 동안 우리가 훈련을 받고요. 8일 동안 런던 시내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한번 좀 상상을 해봐 주시겠어요? 그냥 맨하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맨하탄 생각하면 좋은데 런던은 거기보다 훨씬 더 아라빅들이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슬림들이.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분 한번 아멘 해 주시겠어요? 네, 약속하셨습니다. 네, 약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가요. 교회와 선교는 늘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우리 인생의 한 챕터의 문을 닫고 또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를 좀 한번 집중해 주세요. 예. 우리 인생의 문을 닫고 문을 여는 분이 있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챕터를 닫고 한 챕터를 열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느끼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지난주에 사도행전이 28장인데 한 챕터에 상편의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이러면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문을 닫았고 오늘 13장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게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는 정말 성령님께서 이 익사이트먼트를 주시길 원합니다. 한번 아멘 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사이팅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게요. 그걸 사모하셔야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내가 불러 따로 세우라, 이거는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성경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런 컨셉이 많은 것 같아요. 성령을 조금만 강조하면 오순절파,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강조하면 개혁파.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니에요. 둘이 항상 같이 가요. 항상 같이 가요. 여러분, 오순절파십니까? 아니면 개혁신학파십니까? 예수님 성경파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이거에 너무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예수의 복음에 충만했어요. 개혁신학을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성령 거기에 치우치지도 마세요. 두 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도록 하겠는데 앞에 좀 한번 봐주세요. 오늘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데 이 배경을 알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힘을 내셔갖고 좀 들으세요. 자, 여기 보시죠. 이게 지중해죠. 지중해. 이게 이태리죠. 이게 그리스죠. 이게 소아시아예요. 여기가 터키입니다. 그렇죠? 소아시아가 있고 흑해가 있고, 여기가 뭐죠? 스페인이 있고, 여기가 프랑스가 있고, 여기 알제리아가 있고, 투니지아가 있고, 여기 리비아가 있고,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시내이 반도가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300마일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바로 요 근처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 하나 있지 않으세요? 뭐가 있죠? 이 그레코-로만 월드, 로만 엠파이어는 예수님 당시에 이게 지금 로만 월드인데 지중해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바다를 가운데 끼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다 나와요, 여기가요. 그렇죠? 여기 로마가 여기 있고요. 여기 마세도니아가 여기 있고,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아가 있고, 여기 고린도가 있고, 아테네가 여기 있고, 여기가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리아, 지금 시리아 옆으로 한 20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여기 사이프러스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한 사람이 뉴 챕터에 한 사람이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소아시아가 있죠. 터키가 있는데 여기에 라이스트라, 아이코니움, 더비, 그리고 이쪽에 여기 트로아스 이렇게 다 있죠.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데요. 이거를 보고 하면은 훨씬 도움이 돼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이린, 구르네라는 데가 여기 있어요. 어디죠 여기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분이 어떠세요? 아셨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새로운 교회. 그래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오늘 읽는 13장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New beginning, new chapter.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순교 가운데 교회가 유다와 사마리아와 북쪽으로 안디옥, 소아시아와 유럽에 다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을 시작할 때 안디옥이라는 한 도시, 이때 당시에 세 큰 도시가 있었는데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고요. 아무래도요 수도니까.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입니다. 여기 알렉산드리아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입니다. 그렇게 큰 도시에 안디옥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방, 열방, 전 세계로 당시의 로맨 월드, 그레코 로맨 월드, 그렇죠?를 향하여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역사적인 챕터입니다. 역사적인 챕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시기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다 헬라어를 썼습니다. 지금 영어를 다 쓰죠. 전 세계 어디 가도요, 그렇죠? 아닌 데도 있지만 거의 다 영어는 통해요. 근데 이때 당시는 보시다시피 여기 그리스가 있는데 헬라 말이 전 세계가 다 통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헬라어와 헬라 문화가 공동 언어였고 공동 문화였었습니다. 지금의 영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릭 언어와 학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지중해를 둘러싼 세상이었습니다. 지중해 한 바다를 둘러싼. 그러므로 로마의 그 권세가 전 세계에 퍼져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즉 ready passport,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패스포트였었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뉴욕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아메리칸 패스포트가 안 되는 데도 있죠. 그렇죠? 이란 같은 데는 안 돼요. 그렇죠? 북한 같은 데 안 돼요. 하지만 전 세계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패스포트입니다. 그렇죠? 미국 시민권, 영어,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뭐를 볼 수 있냐면 이때 당시 예루살렘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첫 번째 오퍼레이션 센터, 본부였어요. 본부. 그렇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보수적이었어요. 너무 유대교적이었어요. 전 세계를 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셨죠? 그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이 퍼져나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퍼뜨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번째 오퍼레이션 센터, 예루살렘에서 약 300마일 북쪽에 위치한 로마 세계의 대도시 안디옥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죠? 오란테스 강에서 약 16마일 떨어져 있어요. 우리 한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황해까지 가는데 한강을 통해서 이렇게 바다로 가잖아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오란테스 강을 통해서 지중해까지 약 10몇 마일밖에 되지 않았고, 로맨 월드의 세 번째 도시, 롬과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도시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있는데 남쪽으로는 중동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있어요.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어요. 서쪽으로는 뭐가 있죠? 유럽이 있어요.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있어요. 기가 막힌 데예요, 여기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지형적으로 구성적으로 스트래티직한 곳, 기독교의 두 번째 수도, 오퍼레이션 센터, 그것이 안디옥이었었어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우리가 뉴욕에 안 살아도 있지만 우린 지금 뉴욕이라는 데 살고 있어요. 뉴욕이라는 데 살고 있어요. 하나만 더, 세 번째,
세 번째는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 세운 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라는 새로운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섭리하신 그런 교회인데 이게 Center of Operation. 나머지 사도행전의 역사에 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에서 끝나요. 중요한 도시예요. 여러분 pay attention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첫 번째 Center of Operation이고 두 번째는 안디옥이라는 Center of Operation이에요. 그래서 뭐를 볼 수 있냐면 이 새로운 교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런 새로운 무브먼트,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였었어요. 그게 배경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13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안 나오고요. 더 이상 안 나와요.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도 거의 안 나와요. 15장에 잠깐 나오고요. 이제 끝난 건 아니죠.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그 포커스를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5명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보세요. 바나바,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가 뭐냐 하면 black, 흑인이에요. 흑인. 나이저, 흑인이에요. 흑인. 시몬이라는 흑인이 하나 있었고요. 구레네, 사이린, 아까 북아프리카에 사는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명의 아프리칸이 있었어요. 지도자 가운데. 세 번째는 누구냐면 분봉한 헤롯의 테이트리아크, 그 아주 친한 친구, 어렸을 때 친구 마나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었지만 헤롯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였었어요. 근데 거기 아주 고관 중에 그 헤롯이라는 왕의 친구가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냐면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5명의 지도자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에 지금 목회자가 5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뭐 그거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근데 5명이 있는데 2명의 유대인이 있고요, 2명의 아프리카 사람이 있고 2명의 아주 유대 고관이 하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바나바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죠?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민자들이에요. 2세, 3세? 몰라요. 그거는요. 그래서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나바는 어디서 태어나냐면 사이프러스 섬에서 태어났어요. 바로 오늘 가려고 그러는 그 섬에서. 거기서 태어난 이민자 디아스포라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문화를 배웠을 거예요. 헬라어를 배웠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죠? 실리시아라는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거기는 교육 도시였어요. 대교육 도시. 그래서 헬라 그 문화 속에서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꽤 부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걸 보면 헬라 말을 하고 로마 시민권이 있고 헬라 문화를 배웠는데 16살쯤 됐을 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법을 배우고 유대교를 배워요. 즉 다 배우는 거예요. 헬라 문화도 배우고 유대 문화도 배우고.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도들은 한 명도 없어요. 베드로도 없고 요한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포커스를 완전히 옮기셨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금도 있죠. 중요하죠. 그렇지만 완전히 포커스를 옮기셨는데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과 그 가운데 아프리카 사람 리더 2명과 그 다음에 마나엔이라는 그 왕의 어렸을 때 친구. 한번 여쭐게요. 이 교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리더십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습니까? 조금 문제 있죠? 다문하고 저게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나 보세요. 이 5명이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즉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금식하면서 찾을 때에 자 보세요. 성령이 가라사대 Holy Spirit said. 여러분 Holy Spirit의 어떤 성령의 어떤 그런 컨셉을 갖고 계십니까? 성령은 무슨 병 났을 때 고쳐주고 어떤 뭐 파워 주고
이런 거로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방언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그런 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교리 이런 것만 해가지고 나는 개혁신학이야, 완전히 다른 캠프예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지금요. 성경은 안 그래요. 같이 가야 이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확실했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였었어요. 우리 똑바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메인 verse인데, 내가 불러, 성령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바나바와 사울이 딱 두 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부르셨습니다. 5명 중에서 바울과 사울만 부르셨습니다. 2명을 불러서 내가 준비한 시키는 일을 위하여 저들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했어요? 성령님. 누굴 위해서? 성령님. 누가 택하셨어요? 성령님. 누가 이끌어 가세요? 성령님. 여러분 사도행전 쭉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은 신약에서 유일한 historical book입니다.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우리 구약에서는 물론 이제 역사서들이 많지만 사사기나 이런 것 역사서지만,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교회 시작부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걸 쭉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즉 교회가 어떻게 진짜로 생겼나 보려면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역사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뭐를 볼 수가 있냐면 성령님의 자리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액티브하신가,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의 롤이 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죠? 2명을 보내요. 사울과 바나바. 그래서 시작되는 일이 뭐냐면 바울의 첫 번째 미셔너리 전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과 이제 바나바예요. 아까 말한 그 분봉왕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그 벌레 먹어 죽은 사람이 킹 아그리빠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삼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친구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이건 완전히 아주 그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하는 집안에 그 왕 중에 한 명의 친한 친구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전할세 마가 요한이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온 섬 가운데 지나 바보에 이르러, 이 바보라는 건 도시입니다. 참 파포스인데 우리말로는 바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이름이 바예수라 하는 아주 거짓 선지자, 나쁜 놈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스토리가 한 사람한테 이렇게 줌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냐면 바예수하고 누구죠? 서기오 바울, 이 딱 한 사람. 그 두 얘기예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일인가? 그 서기오 바울은 누구였냐면 그 사이프러스 섬의 총독이었습니다. 높은 사람, 거버너였습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바나바를 그 사람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한 사람한테 포커스됩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근데 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그때 엘루마라 하는 이 사람 박수가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박수가 매주션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 사람이 그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박수 엘루마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저희를 대적하여 그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뭐 이딴 놈이 다 있어요. 예수 못 믿게 그냥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끝나나 보십시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여기서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엘리마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항이 가득한 자여 이 마귀의 자식아,
이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주의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딱 싸우기 시작해요. 대적하기 시작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이제 눈이 멀게 될 것이다 해서 소경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근데 마지막 한 절, 이에 그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한 명의 구원받는 스토리입니다. 한 명의 구원받는 스토리. 여러분, 참 시시하다. 그거야? 그게 새로운 챕터야? 그게 성령의 역사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경우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가만히 묵상을 해보는데, 왜 새로운 챕터, 뉴 비기닝, 뉴 챕터에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결국 한 사람 구원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를 택하셨을까? 왜 안디옥 교회가 그토록 significant한 처치가 됐을까? 한번 보시겠어요? 왜 안디옥 교회를 택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의 13장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 교회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저는 가만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여기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센터 스테이지에 계신 것.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했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쓰신 이유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주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일에 아주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5명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또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갑자기 말 안 듣는 애들 때려가지고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 금식하면서 찾는 자, 지도자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찾는 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 뭐를 알 수가 있냐면 복음을 확실히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확실히 전하는 교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성령님이랑 대화하십니까? 들으십니까? 더 중요한 질문 할게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저는 요즘 진짜로 고민해요. 진짜로 고민합니다. 성령님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에 하시는 롤은 어느 정도일까? 무엇일까? 저는 고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장로교인데 저 목사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고민해요. 진짜로 고민해요. 성령님이 누구시죠?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센터 스테이지에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듣질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랑 대화하십니까? 성령님이랑 말씀하시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누구와 순종하십니까? 저는 반드시 여쭤야 돼, 이걸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건가요? 로마서를 보세요. 아니에요.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내 육신을 따라서 막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하는 고민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사역에서, 또한 선교에서 우리 교회 진짜 앞으로 이제 장로님들 세우고 당회가 쓰고 성령님은 어디에 앉으셔야 될까 고민입니다. 저는 아주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찾아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 교회 그 특별한 걸 보면은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2명 있었고요. 아프리카 사람이 2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봉왕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여쭙고 싶어요. 이게 될까요? 이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안디옥이라는 당시 그레코 로만 월드의 3번째로 큰 도시에 정말 New Center of Operation,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가슴이 한번 뛰시는 분 있으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안 뛰세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 너무 익사이링해요. 요즘에요. 익사이링해요. 뭐가 익사이링할까? 익사이링해요. 저는요. 사도행전을 너무너무 지금 자세히 읽고 있어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있어요. 26장까지 읽었어요. 이번 주에. 또 읽고 또 읽고 줄치고 또 읽고 또 읽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여기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오늘 이런 배경인데 오늘 다 읽었죠? 오늘 네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3장이 새로운 챕터고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방향이고 New direction, New actors. 1세대 지도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베드로도 없고요, 요한도 없고요, 야고보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New actors. 그 중에 가장 센터 스테이지에 계신 한 분이 있는데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택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역, 교회의 사역 가운데 What is the place of Holy Spirit? 우린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회가 하는 거다, 목사가 하는 거다,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agree 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목회자들도요, 장로님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지난번에 우리 박 목사님이 와서 얘기했는데, 세상에 배운 거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회사의 방법 갖고 하려고 그래요.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다음은 뭐죠? 하나님? 성령님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죠? 누굴 세워야 되죠? 성령님한테 여쭤야 돼요. 그래서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누구십니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령님이신가? 첫 번째, 성령님은 말씀도 하시고 느끼기도 하시는 인격체이십니다. He's a person. 삼위일체 하나님, one God in three persons. 그 중에 한 명의 인격체이십니다. 저 좀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한 티칭이에요. 성령님을 무슨 어떤 아플 때 병 낫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인격이에요. 인격이요. 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인격이라고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니에요? 진짜로 묻는 거예요. 저 정 목사가 사람이다, 인격이다 생각하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아직도 안 하는 분들이 있네요. 네. 그러면 제가 있으면 여러분 저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나요? 제가 있으면 저 여러분 무시하고 막 다 벗어도 되나요? 제가 있으면 여러분 아무 대화나 해도 되나요? 제가 있으면 여러분 아무거나 살 수 있나요? 없죠? 왜? 인격체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잖아요. 인격입니다. 그분이요,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계신데 슬퍼하실 때도 있어요. 기뻐하실 때도 있고요. 좋아하실 때도 있고요. 화가 나실 때도 있어요. 아나니하고 삽비라 얘기 기억하시죠? 성령님한테 거짓말했을 때, 하나님한테 거짓말했을 때 듣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십니까? 진짜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두 번째,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5장에서 저가 속이려고 그랬죠. 누굴 속이려고 그랬어요? 네가 인간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in the center stage, 복음서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in the center stage.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은 누가?
성령님이 센터 스테이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교회 사역의 중심에 계시고 활발하게 일하시고 액티브리 일하시고 교회와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지금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성령님, 속으로 성령님 제 안에 계시죠? 하고 한번 말해보세요. 진짜로 말해보세요. 성령님 제 안에 계시죠? 성령님 저 사랑하시죠? 하고 물어보세요. 진짜로 물어보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님은 아들의 영입니다. 정죄하는 영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영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한 줄 아세요? 그걸 안 들어서 그래요. 맨날 불안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너무나 불안해요. 맨날 사람의 눈치를 너무나 봐요. 사람이 너무 두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들이 말씀하는 게 훨씬 더 커서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If God is for me, who can be against me? 이러면 내가 겁날까 안 날까요? 여러분들이 다 달겨들어도 제가 겁날까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래야 돼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한번 성령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진짜로. 성령님, 저 하나님의 아들 맞죠? 저 하나님의 딸 맞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너 이거 하니까 나쁜 놈, 정죄할 나쁜 놈이 죽일 놈 맨날 이러죠. 그렇죠? 근데 성령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두려워한 줄 아세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남편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내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주권, 그분의 왕 되심,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나게 하고 살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 생활하죠. 아주 힘없는 종교 생활. 맨날 불안하고 맨날 이중 생활해야 되고 그렇게 되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건데, 저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티칭이라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He is with us, He is within us, and He is with us forever.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요, 성령님이시고요,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그게 다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닙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시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로 산 거를 알지 못하느냐? 말하잖아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얼굴을 좀 피세요. 진짜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인격체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 삶입니다. 진짜로요. 아니면 맨날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일 조금 더 하고 뭐 조금 더 바치면 나 구원받은 것 같고, 아니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인정 못 받으면 막 핏대가 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는 내 것이야.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믿어주십니까?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우리 성령이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저는 결혼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있는데 제가 감히 여자 지나가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랬다간 진짜 내 아내가 옆에 있는데 막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내 아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막 사고 싶은 거 다 사겠습니까? 눈치 얼마나 보겠어요 제가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근데 그분은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죠? 보시죠? 제가 한번 여쭐게요. 우리 토요일날 넥스트젠 미니스트리에서 우리 복음을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명하고 있는데 5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 아시죠? 하나님, 인간. 어저께 뭐 했냐면 예수님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인간의 리얼리티만 같이 놓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인간은 안 거룩해요. 하나님은 무지하게 크시고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우리는 사랑을 안 해요. 미워해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원수를 갚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페이스 투 페이스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 어저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랑 대학생들이랑 그런 얘기 나누는데 어떤 느낌 드는 줄 아세요? 첫 번째, 두려우실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운 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두 번째,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spotless, shame을 느끼기 시작해요. 불안해요. 그리고 결국에 나는 정죄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장에 뭐가 있죠?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함을 받았느니라. Standing condemned. 여러분, standing condemned, 그게 무슨 말이죠? 이미 guilty예요. 살인자로, 간음자로, 즉 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그게 standing condemned이에요. 근데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요, 불편해해요. 근데 불편하셔야 돼요. 불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오는 정죄가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정죄함을 받으셨어요. He was condemned. 예수님이 condemned를 받으셨어요. 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이걸 믿는 거잖아요. 아니면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 그거 좋지, 영생 좋지, 천국 좋지, 받아놓게, 이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 다 갖고 천국도 받아놓지 뭐, 이거 아니에요? 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즉 버리시지 않아요.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버리시지 않아요. 절대로 버리시지 않아요. 절대로 버리시지 않아요. 교회와 선교의 중심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우리가요? 아셔야 돼요. You should get to know him. 제가 목회자로서 오늘 어린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소개해가지고 성령님과 사랑이 빠져서 그분만 동행할 수 있게 만든다면 제 사명은 다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요. 근데 그걸 놓치면 저는 다 놓친 거예요. 장로를 세워도 놓친 거고 집사를 세워도 놓친 거예요. 그걸 놓치면. 그걸 잡으셔야 돼요.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성령님 붙드셔야 돼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체세요. 인격체. 인격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도 내십니다. 앵거는 사랑해서 오는 거예요. 아시죠? 상관도 안 하면 왜 화가 나겠어요? 앵거는 사랑해서 나오는 바이 프로덕트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나가면 화가 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타일리십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똑바로 가야지, 돌아와야지. 그래도 안 되면 안 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디서 읽으니까 양들의 다리를 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리를 부러뜨려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야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준비하셨고요, 그 성령 하나님이 힘주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이 가라 하십니다. 보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 선교의 마음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가장 중요한 두 단어, 교회와 성령입니다. 한번 아멘 해주세요. 교회와 성령. 이걸 놓치시면 여러분 다 놓치시는 거예요. 교회와 성령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성자 하나님과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성령님을 보내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과 교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쭙게요, 교회 중요하신가요? 성령님 중요하신가요?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오늘 꼭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이 준비하신 일이 결국 뭔가요? 여기 오늘 보면 알겠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무지무지하게 큰 것 같은데,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인데 그 사이프러스로 갔다 더비로 갔다 소아시로 갔다 하는데 결국에 한 영혼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반대하는 영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엘르마라 하는 그 뮤지션. 그 사람 믿는 걸 아주 그냥 절대 반대해요. 그때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저를 쳐다봅니다. 마귀를 쳐다보셔야 돼요. 여기 보죠?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누굴요? 엘리마스, 그 반대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가로되, 이 마귀의 자식아, 의의 원수야, 주의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손이 내 위에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게 딴 데서는 다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교회가 믿는 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주의 손이 함께 그 마귀의 자식한테 함께 어떻게 됐죠? 마귀의 자식이 그냥 쓰러져 버려요. 봐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내가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외칠 때, 복음을 외칠 때 어떻게 됐어요? 결론, 이 총독이 그것을 보고 믿게 됩니다. 한 사람이 믿게 됩니다. 서기오 바울. 여기 이 바울은 바울이 아닙니다. 서기오 바울, 폴라우스, 서지오스 폴라우스. 이 사람이 총독이었어요. 한 영혼이 믿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곧 비행기를 타고 8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런던으로 가는데요. 런던 가는 거 저는 하나도 안 익사이링해요. 아주 7시간 비행기 타고 오히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만나는 건 익사이링해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들을 사람도 다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고넬로를 준비하셨고요, 사울을 준비하셨고요, 이디오피아 에녹을 네시를 준비하셨고요, 여기서 보면은 서지오 바울을 준비하셨습니다. We should get it.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한 걸 뭐로 생각하십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권세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챕터를 닫으시고요, 한 챕터를 여는 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생애에 한 챕터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마지막 챕터가 하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대화를 나눴잖아요. 제 인생에 한 챕터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 챕터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 저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냥 놀자리 찾고 편하게 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이 촌뛰기를 뉴욕까지 부르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목회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안 어울리지만 이세들 목회하게 하고 이제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성령님 뭔가요? 저는 찾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인생에 한 챕터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냥 돈이나 실컷 벌고 조금 더 잘 살다가 그렇게 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마지막 챕터를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길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